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 한 말씀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유혹이 너무나 많은 세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설교에서 들었는데 한 원주민 선교사님께서 그들에게 처음 그들이 가난한 상태일 때 복음을 전했을 때는 그들이 그렇게 뜨겁게 반응하고 받아들였는데 그들에게 문명이 정해지고 TV가 들어가고 나니 그 이후에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의 반응이 이전과 같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정말 교회 밖에 재미있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죄가 너무나 넘쳐나는 세상을 살다 보니 크리스천이라 할지라도 죄의 유혹을 많이 받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 죄의 유혹이 넘쳐나는 또 교회 밖의 세상의 재미가 넘쳐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괜찮은 걸까?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이 정도 죄를 지어도 괜찮은 걸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기 마련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크리스천이 이런 죄의 유혹을 어떻게 생각하고 다루어야 하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은데 한 번 받은 구원이 취소될 수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 교단마다 좀 대답이 다릅니다. 오순절이나 감리교나 조금 그런 성령 운동을 하는 교파에서는 우리의 행위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도 믿음에서 떨어지고 죄 가운데 살다 보면 지옥 간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이렇게 강력하게 가르칩니다. 그런 어떤 교단에 그러한 교회의 장점이 분명하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속한 장로교단은 대개로 칼빈주의라는 걸 따르는데 칼빈주의에서는 이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진정으로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뛰어난 어떤 신앙의 정리된 교리가 있는데 그것을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보시면서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교리는 이제 성도의 견인이라 불리는 교리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독생자 안에서 유효적으로 부르시고 성령으로 깨끗하게 하신 자들은 전적으로 또 궁극적으로 은혜의 상태에서 탈락될 수 없다. 오히려 최후까지 보존되어 영원히 구원을 얻게 된다. 다시 말하면 일단 참 그리스도인이 되면 두 번 다시 아주 타락하여 멸망의 자리로까지 떨어지는 일이 없고 비록 일시적으로 죄에 빠지는 일이 있다 해도 결국에는 다시 돌아와 반드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다. 네, 이것이 성도의 견인을 설명한 신앙 고백서의 내용입니다. 이 교리를 읽으면서 굉장히 위로가 되기도 하고 은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성도의 견인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고 이것을 너무나 싸구려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가볍게만 생각한다면 한 번 받은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에 죄를 짓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회개시켜서 믿음으로 인도하신다 하면은 그러면 지금 내가 거룩과 성화를 위해서 애써야 될 필요가 뭐가 있는가?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회개하도록 하실 거라면 내가 이렇게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할 이유가 뭐지?
세상에 재미있는 것이 너무나 많고 교회 밖에 즐길 거리가 너무나 많은 시대를 살아가는데, 내가 잠시 교회에도 발을 걸치고 세상에도 발을 걸치고 그냥 재미있게 즐길 걸 즐기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살아도 괜찮지 않은가? 라는 어떠한 유혹이 우리 안에 올라올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정말 이제 조금만 더 가다 보면은 구원파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구원파의 교리가 무엇입니까? 한번 구원 받았으니까 너는 막 살아도 된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다 한 번에 해결해 주셨으니까 또 이제부터 죄를 지어도 돼. 죄 가운데 살아도 돼. 괜찮아. 아무 상관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 구원파의 교리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이단으로 정죄합니다. 그렇다면 구원파와 우리 장로교가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장로교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그런 백성이라면 우리가 아주 잠깐 죄 가운데 넘어지고 연약함으로 무너질 수는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사람을 회개하도록 이끄시고 다시 회복시키셔서 그가 죄와 싸우도록 하시고 거룩과 성화를 위해 애를 쓰는 그런 상태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이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방금 읽었던 로마서 6장 12절의 말씀을 정말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죄에서 이기도록 우리가 점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점점점 죄와 싸워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반드시 노력하고 기도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이러한 죄와 싸우는 싸움을 싸우지 않고 그냥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나는 이미 구원은 따놓았어, 무슨 보험을 가입한 것처럼 그렇게만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충분하게 누리지 못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의 본문을 한 절씩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2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12절 말씀에 보면은 시험을 참는 자 복이 있다, 시련을 견디어낸 자에게 약속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시험과 시련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우리에게 시험이 있고 왜 우리에게 시련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막아주시지 않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시험과 시련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믿음 안에서 연단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인물들의 스토리를 다 살펴보면 그들의 삶이 결코 순탄한 삶을 살아가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요셉, 다윗 등 그들에게 펼쳐진 모든 어떠한 인생의 스토리를 보면 아브라함도 그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기까지 정말 수십 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요셉도 그 어렸을 때 너무나 놀라운 꿈을 받았지만 그는 약 13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그런 힘든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또 다윗도 왕이 될 것이라는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약 10년 동안 사울 왕에 의해 쫓겨다니면서 그런 시련을 견디는 그런 시간을 거쳤다라는 것이죠. 그 모든 시간은 결국에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 안에서 그 사람들이 더욱 믿음 안에 세워지도록 하는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었습니다.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연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시험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시험을 통해서 그들을 가운데 있는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그런 연단의 과정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시험이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시험과 믿음의 연단을 어떠한 태도로 통과해야 할까요? 12절 하반부를 다시 보면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련을 견디다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것은 다른 의미로 말하면 주께 옳다 인정함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는 때로 시련이 허락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시련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을 우리는 묵상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인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멸류관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그 당시 문화권에서 멸류관은 이제 경기에서 운동 경기에서 우승자에게 주는 월계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올림픽에서 이길 때 주는 금메달, 은메달, 메달이라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멸류관은 월계수 잎으로 만들어지는데 잠깐의 영광은 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시들고 없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은 시간이 지나도 없어지는 그런 일시적인 멸류관이 아니라 생명의 멸류관, 영원한 멸류관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성도들을 하늘로 이끌어 들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그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시간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았던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말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면서 이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진 믿음의 시련을, 믿음의 연단을 잘 인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13절을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사실 이 야고보서 말씀을 읽을 때 12절의 내용과 13절이 똑같은 시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내용과 맥락이 갑자기 좀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나온 방금 설명드린 시험이 믿음의 연단을 의미하는 시험이라면 방금 읽었던 13절의 시험은 유혹과 악한 충동을 의미하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유혹과 악한 충동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말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다시 조금 더 전으로 가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한 사람으로 연단하시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그런 과정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죄의 너머지로 죄를 짓도록 죄의 유혹을 충동시키셔서 죄로 이끄시는 분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구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12절에 나온 믿음의 시험과 13절에 나온 죄의 유혹으로서의 시험을 구별해서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14절 보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14절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죄의 유혹과 악한 충동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주는 어떤 죄의 유혹에 끌려서 우리 마음이 죄가 주는 욕심과 욕망에 끌릴 때 우리가 그러한 것으로 유혹과 어떤 시험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는 것인데 유혹은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더욱 연단시키는 것이지만 유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이러한 죄의 유혹을 우리가 끊어내지 않고 또는 끊어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받아들이게 된다면 우리는 그 유혹에 점점점 얽매이게 되고 그 유혹에 노출되어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죄의 유혹 가운데 죄가 주는 그러한 파멸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갈망하고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게 되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끊임없는 유혹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한 유혹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커져서 우리가 몸은 교회에 있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이 세상을 사랑하도록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과정이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고 반복되다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과 첫 열정을 차게 잃어버린 채 그냥 마음이 냉랭한 채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어떠한 유혹이 있을까? 저를 한번 생각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는 주일날 쉬고 싶은 유혹입니다. 전도사가 이런 말씀을 해서 정말 죄송하지만 주일날 그냥 그런 충동이 막 올라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주일날인데 교회에 가야 된다는 걸 마땅히 아는데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누워서 자고 싶고 쉬고 싶고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런 마음과 충동이 올라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정말 월화수목금 정말 바쁘게 직장 생활을 하고 딱 주말만 쉬는 그런 어떤 생활을 반복하다 보면은 정말 이 주말에 쉰다라고 하는 그 유혹이 정말 큰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예전에는 교회 생활 열심히 했는데 지금 교회를 쉬고 계신 분들을 이렇게 좀 대화하다 보면 왜 교회 안 나오냐, 교회 다녀야지 하면은 그냥 피곤하다는 거예요. 피곤해서 쉬고 싶다. 쉴 수 있는 날이 그날밖에 없어서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다. 쉬고 싶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정말 재미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뭐 OTT나 드라마나 영화나 방에 누워서 즐길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러한 유혹이 너무나 큰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우리가 어떠한 유혹을 받으면서 살아가는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과 노력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유혹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정말 기적과 같은 다니엘 기도회에 나오는 정말 놀라운 스펙타클한 간증을 경험한 그런 인생의 높낮이를 경험한 성도님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대부분은 사실 평범한 일상 가운데 평범한 어떤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때 정말 사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삶의 패턴을 보면서 하나님 없어도 그냥 괜찮게 살아가는, 하나님 믿지 않고도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마음과 유혹이 우리 안에 올라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안 계셔도, 내 삶에 굳이 하나님이 없어도 내 직장이 안정적이고 내 월급이 탄탄하다면 굳이 내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가? 뭐 이러한 생각이 올라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모든 유혹의 뿌리는 내 삶에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죄의 유혹이 올라올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죄의 유혹을 받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생각해 볼 때 다시 13절로 넘어가서 그러한 죄의 유혹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13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 유혹이라 했을 때 우리 안에 이런 각종 잘못된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유혹된 마음이 올라올 때에 이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닐까라는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성은 끊임없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변명하게 하고 합리화하게 하고 나의 잘못을 따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 잘못이에요. 다들 그렇게 하는 걸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것이 잘못인 줄 몰랐어요.
내가 그렇게 한 건 내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랬어요. 술에 취해서 실수했어요. 등등등 여러 가지 우리는 말로 우리의 죄와 잘못을 회개하려 하지 않고 변명하려 하고 다른 것에 탓을 하는, 정당화하는 그런 우리의 잘못된 마음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러한 유혹과 이러한 마음이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겠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죄가 분명히 있는데, 해결해야 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데 어쩔 수가 없다. 이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산다. 지금 시대가 혼란스럽기 때문에 나는 모르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냥 자기 자신을 내어버린 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절대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변명하고 죄를 합리화하는 태도 가운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께 돌이킬 때에 우리에게 그런 죄의 용서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새로운, 다시 그러한 첫 마음을 주실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우리 안에 다시 점검하면서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우리가 처음으로 가서 우리 안에 한 번 받은 구원,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결국에 하나님께서 나를 회개하도록 이끄실 거야. 내가 그냥 이렇게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냥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믿음의 경지로 인도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냥 막연한 생각으로 살게 되면은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우리는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러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제 고군분투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런 죄와 싸움을 살지 않게 되면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말씀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너무나 잘 알듯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죄와 싸움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결국에 이 세상 가운데서도 도덕적인 사람이 되지 못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도 정말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지 못하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없고 또 죄와 싸우는 싸움을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 삶을 통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고 그 삶을 통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싸움을 나는 지금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너무나 많이 무뎌지고 있지는 않는가,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다시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핵심 포인트만 짚고 넘어가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 시험과 연단을 허락하시지만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지도록 죄의 충동을 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시험은 믿음의 연단이지만 유혹은 우리 욕심의 결과다라는 것이죠. 다시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결국에 이러한 죄의 욕심이 우리 안에 계속 커지게 되다 보면 그 죄의 욕심이 잉태하게 되어서 죄를 낳게 되고 그 죄는 사망을 낳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갉아먹고 그 마음이 점점 커져서 우리가 정말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을 방해한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매일 너희가 권면해서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유혹으로 우리의 마음이 점점 굳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권면해라. 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서로 권면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 1장 16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죄를 합리화하고 죄를 타협하는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마음이 올라올 때 우리가 그러한 생각에 속지 않도록, 이러한 생각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합리화에 속지 않도록 우리를 잘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런 죄의 유혹과 이러한 악한 충동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17절, 1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17절에 말씀하기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상징적인 표현이지만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것, 성령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죄의 유혹과 악한 충동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전에는, 성령을 받기 이전에는 죄의 충동과 어떠한 죄의 욕심이 그냥 자연스럽고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가 성령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마음에 있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이미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러한 죄와의 싸움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의지와 우리의 노력과 그냥 내 어떤 의지를 강하게 해서 내가 정말 열심히 성실히 살아서가 아니라, 내 힘과 노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17절 후반부에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다. 그 하나님의 성품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다시 아까 전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죄에 타협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죄를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죄와 싸워 이기도록 죄를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시고 우리의 회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영원하시다, 변함이 없으시다.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18절입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신 것은 피조물 가운데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부활할 성도들도 그 부활의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다시 부활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그러한 첫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냥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천국의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 가운데 살던, 자기 욕심과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았던 죄인이었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셔서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독생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모든 죄의 문제가 예수님 안에서 용서받고 해결되었고,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부활의 은혜와 그 생명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시험을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또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죄의 유혹을 우리가 싸워 이기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딱 한마디로 정리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더욱 정결한 믿음의 사람을 만드시고자 믿음의 시험과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실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죄의 유혹과 악한 충동에 대해서 합리화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회개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잠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잠깐 연약한 가운데 거할지라도 아까 우리가 처음 고백했던 성도의 견인 교리를 다시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가 잠시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죄에 넘어졌으니까 너는 지옥에 들어가라, 너는 천국에 올 수가 없다, 이렇게 엄격하게 우리를 가차없이 내몰아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 주님께 돌이키고 회개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뻐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